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9월 16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50장 7절.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마태복음 14장 30절. 굳게 믿고 담대하게 찬양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원래는 시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하는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죠. 근데 이 반석은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처음으로 교회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세우셨다. 이래서 1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상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황도 베드로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의 직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잘 보면요, 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도 하지만 믿음을 순도 높게 100%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계신데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너라 하세요. 그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성큼성큼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늘 가르침의 본문이 펼쳐집니다.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이 같은 실족을 믿음이 적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시거든요.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때는 베드로가 마치 완전 무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갈라디아서 강해를 주일 말씀 나눔으로 할 텐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대목이 나와요. 믿음 없다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걸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 못난 사람아 하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 무결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내가 인간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건져 올려주십니다. 완전 무결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이고 저 좀 살려주세요 할 때 손 내미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판할 때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넓은 마음이 잘 발현되지 않는 공간이 어떤 때는 가정이 됩니다. 밖에서는 괜찮은데 가정에만 오면 팍팍해지는 거죠. 이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서 많은 식구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그래, 우리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지. 베드로의 실수들, 믿음 없는 모습들,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지. 로중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 뽑혀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피로 죄가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합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는 분깃을 하늘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힘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준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볼 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넘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 영혼을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내릴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하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그 일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을 때에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찾은 진리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음을 하느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리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의해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총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잘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느님께 복종하십시오. 또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위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서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각자의 업적에 따라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은 은이나 금 따위에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된 일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마음이 깨끗해져서 꾸밈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충심으로 열렬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새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썩어 없어질 씨앗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앗, 곧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멘.